어저께 우리 은혜교회 교회학교 서은희 선교사님과 교사들이 공원 전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데 어저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공원에 저거 다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공원에 놀고 있는 애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니 22명 중에 12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어. 누가 코로나 기간에 더 이상 현장 전도가 안 된다고 말했나? 누가 현장 예배와 현장 전도는 끝났다고 얘기했나?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현장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현장 전도가 되고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여전히 택함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은 도저히 불가피한 사람들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빨리 회복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나가 함께 복음 전하고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가모 교회. 이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타협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상과 타협하는 일들,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 이단과 타협하는 일들.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단과 얼마나 타협을 합니까?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 무당 이런 종교와 교회가 얼마나 타협을 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단과 다른 종교와 타협하면서 그거를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변화되니 그것도 변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냐? 이단과 타협하고 동성애와 타협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교회가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됐으면 신식 교회가 돼야 된다. 다 발전이 되는데 교회만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옳은 얘기냐? 세상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세상 조직도 발달이 되는데 교회만 발전이 되지 않는다. 교회만 바뀌지 않는다. 교회가 적폐의 대상이다. 이게 맞는 거냐? 답을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게 왜 틀리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없기를. 절대로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은혜교회 담임자로 감독으로 제가 크게 외칠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 그게 뭐냐? 2000년 전에도 이미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세요. 뭘 책망하냐? 타협하는 거. 여기 교회는 뭐랑 타협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뭘 책망하냐? 교회가 가난해서? 아니에요. 못 배워서? 아니에요. 세상은 공부 못한 사람을 책망하죠. 세상은 못 가진 사람들을 없이 여기죠. 그런데 교회는 가난해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이단자들과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이단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 그거를 따른다 이거죠.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왜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냐 이거예요.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왜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냐 말이야.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냐 말이야. 아니, 이방인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도 따라가는 거고요, 돈 따라가고요, 정욕과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냐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발람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하였다. 이 두 가지가 발람의 교훈이다 그래요. 이 발람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죠. 발람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냐? 여기 있는 대로 발람의 교훈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당 굿한 거, 그 떡을 다 돌려 먹었다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굿한 떡을 먹으면서 귀신과 친해지는 거예요. 굿하는 거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절밥을 먹는 게 그 왜 어렵습니까? 시주를 드려서 부처님에게 드려졌던 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들, 그거는 다 그게 우상과 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받고 공동 식사를 하고 그러면 교회랑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밥을 먹는 거죠. 성찬을 받고 애찬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흔히 말로 세상에서도 밥 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버가모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발람의 교훈은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우상의 제물도 먹는 거야. 또 뭘 얘기합니까? 예수도 믿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시대처럼 음란한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음란에 빠지죠.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음란에 빠져서 지내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예수도 믿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예수도 믿고 음란하고 이런 걸 다 그냥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목사장으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죄와 타협하고 음란과 타협하고 우상의 제물과 타협하고. 근데 주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도 지키지만 특별히 우상 앞에 놓여졌던 제물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짐승들, 음행, 이거 멀리하라는 거. 네 가지죠. 읽어봅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가지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 또 하나 뭐예요? 피 먹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짐승 목매어서 막 두들겨 패서 먹었죠. 그게 다 죄악이야. 그게 얼마나 폭행이 들어가고 얼마나 악함이 들어가냐고. 짐승을 그렇게 때려 죽여서 먹고. 기독교인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음란한 짓 하면 안 된다. 음란한 거 보고, 포르노 보고 음란한 짓 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감리교가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또 뭘 보탰어요. 술, 담배, 마약 하면 안 된다. 첩을 두지 마라. 왜? 우리 조선시대가 술, 담배로 망했거든. 마약, 그리고 첩을 두는 일이 흔했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다 그걸 금했죠. 노예를 해방해라. 노예 신분 다 해방해.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하는 일들, 음란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거를 뒷받침했던 사람들은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죄의식을 마비시켰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주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함부로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삼위일체 신앙. 아멘? 삼위일체 신앙.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바뀌면 안 돼. 그거 바뀌면 그 이단이에요.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 바뀌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죠. 사회가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죠. 교회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더디 바뀌어도 괜찮아. 그리고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성경의 진리, 이거 바뀌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 바꿔놓으면 교회가 아니야. 심각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무당 믿어도 구원받고. 여러분, 이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 돼.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고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다.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가 많을 것이다. 미혹하는 일이 많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하는 거짓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반이 쪼개졌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쪽,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 할 수 없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쪽,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신사참배 찬송운동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감리교, 장로교, 수많은 교단이 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일본 신사를 향해서 머리 한번 조아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왜 핍박을 받고 왜 교회가 폐쇄되고 왜 어려움을 당하냐? 협조해 주자. 일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협조해 주자. 그럴듯한 논리죠. 시대가 바뀌었으니 일제치하에서는 신사참배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절하고 예배를 드리자. 한쪽에서는 성경에 위배된다. 그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에 위배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신사참배하고 그거를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일본 일제 순사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교회를 폐쇄시켰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서 투옥하고 매질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죽었어요.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그때 맞추는 거예요? 시대에 맞추고 과학에 맞추고 사회에 맞추고 교회가 그게 신식교회입니까? 그게 개혁되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믿음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국교회도 지켜져 왔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신사참배한 것이 맞은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게 맞은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신사참배했던 게 다 이게 가짜야. 예? 독립이 되고 뒤를 돌아보니 다 잘못된 거야. 그럼 6.25 때 공산주의에서는,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에 맞춰야 되는 게 교회예요? 정치에 맞추고 세상 문명에 맞추는 게 교회입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쫙 찢어졌어.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쪽과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이유도 이유가 돼. 왜? 아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코로나가 걸려서 드러나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뉴스에 나고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말고 영상 송출이나 하자. 그런 쪽과 한쪽은 예배를 드리자. 마스크 끼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자. 지나놓고 보니까 코로나를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맞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맞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맞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당장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현장 기도 안 하고, 현장 예배 안 드리고, 현장 속회 안 드리고, 현장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나오라니까 나오나? 그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 누가 예배를 드려요? 그 고난의 때에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예배,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도 그게 어필이 되죠. 제 얘기는 코로나가 있든 전쟁이 있든 우리들 사회가 어떻게 되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타협하는 교회, 세속화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마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굳게 서셔야 돼.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음과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엔 욕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아유,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하고 전도하니 진짜 목사님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발람의 교훈처럼 우상의 제물 먹거나 음행을 하거나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 예수 믿음과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박해가 있었고 로마 황제의 시저 숭배가 있었고 그게 안 되면 목을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타협했어요? 아니야.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하고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2000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회가 오히려 타협한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다원주의로 빠지고 세상과 짝하고 믿음의 뒷걸음질 치고 그랬던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근데 오늘 버가목 교회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거기 보니까 누가 있었냐? 1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예요. 안디바는 버가목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타락하고 우상잼을 먹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을 행하고 니골라당처럼 세속화되어져 가고 타협하는 그 중에도 버가목 교회는 누가 있었냐?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교자는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한 번 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또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 이름과 예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 예수님은 이 안디바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며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교회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순교자 안디바 같이 예수의 이름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의 음란을 따라가고 우상의 재물 먹으면서 그냥 다원주의 신앙처럼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될 거냐? 세속화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말씀의 진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냐?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주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삽시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시대가 어렵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경험한 일이야.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 코로나같이 당면한 문제를 뭐로 해석해야 돼? 예수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정치로 해석하면 어떻게? 교회가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게? 돈벌이를 따지면 어떻게? 우선순위로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 드릴 건가, 기도할 건가, 전도할 건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는 모든 삶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상 숭배와 세상의 음란과 타협하면 안 돼. 우상 숭배와 이단과 세상의 음란한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하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야. 근데 우리 몸이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음란한 짓거리 하고 포르노 보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과 짝하고 이단과 짝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교회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마룻바닥에 앉아있다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데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죠. 비본질적인 거는 건물은 유리창을 붙였든지 빨간 벽돌을 쌌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자를 놨든지 마룻바닥에 앉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꽃꽂이를 여기 놨든지 뒤에 놨든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이야, 신앙. 예수 믿음과 성경의 진리는 죽어도 바뀌면 안 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 안디바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자가 없었더라면, 머리로는 아는 게 많아, 뭐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실천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살아낸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순교자의 믿음 따라서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안디바처럼 순교자의 믿음 따라서 믿음 지키고 예수 이름 지키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순간 그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유, 세상은 바뀌는데 교회가 안 바뀌어, 그런 얘기하면 정신 차리세요. 그러세요. 잘 돌봐주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잘 돌봐주세요. 왜? 하나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복은 10년 된 양복을 입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와 성경은 바뀌지 말아야 돼. 옷을 바꿔 입는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바꾸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본질은 바뀌면 안 돼.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는 바뀌면 안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예수 믿음이에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건 타협이 없어. 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도 그거예요. 감독이라는 게 뭐냐? 감독은 교리를 지키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교리를 지키는 사람,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게 감독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안디바 같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안디바 같이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안디바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